BC 793년에서 753년경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통치 때에는 그 땅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아주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1장 2절에 나오는데, 도저히 납득하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도 힘든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창기를 데려다가 오늘 아내를 삼고 장가들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고멜이라고 하는 창기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사랑하고 자식을 셋이나 낳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배신하고 옛 창기 생활로 되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또 찾아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오고 하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배은망덕한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삶의 정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꼭 이 창기 고멜과 무척이나 닮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는 크나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이 백성을 고통스러워하며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희한한 명령을 행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번영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저들을 사랑하신 가슴 시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호세아서 마지막 장, 즉 14장은 그렇게 죄악 속에서 더럽혀지고 엉망으로 살고 있어서 당연히 심판받고 버려지고 끝나야 하는 그 백성들이 오늘 회복을 약속하고 그들의 새로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네, 계속 읽습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오늘 여기 보니까 고멜같이 도저히 자격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가족으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그 품을 떠나고 배반하고 그리고 오늘 죄를 짓고 있는 이들,
그래서 당연히 심판하고 한 칼에 베어서 끝내버리셔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졌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꿈꾸면서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했던 것을 보면, 또 내 처지와 상황과 환경을 보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끝났다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나를 향해서 가슴 시린 사랑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뭘 꿈꾸신다고요? 회복을 꿈꾸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목발이 아니면 걸을 수 없었던 장애와, 그리고 3차례 암투병 중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서강대학교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너무 많은 병을 늘 앓다 보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기적이 아닌 날이 하루도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을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실 거지요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영희 교수가 1984년에 미국에 있는 뉴욕 주립대에서 6년간의 유학 생활을 이제 마치고 학위 논문을 다 이제 쓰고 마지막 심사만 남겨놓는 그런 때였습니다. 2년간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완성한 논문을 보면서 자기도 늘 만족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심사를 얼마 안 남겨놓고 LA에 언니 집에 갔다가 뉴욕에 돌아올 때 친구가 마중을 나와서 그 친구 차를 타고 친구 집에 잠깐 들려서 차 한 잔 마시는데 차 트렁크, 뒤에 트렁크에 있던 그의 가방을 누군가 도둑이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논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장 교수는 꼬박 사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늘 누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닷새 되는 날 가슴속 깊은 곳에 이런 속삭임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나는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하는 음성을 듣고 그는 일어나서 1년 동안 애를 써서 논문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논문 첫 페이지의 헌사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망고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첫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14장에 이를 때까지 저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을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하나님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라고 하는데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장에서 14장 1절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오늘 14장 1절은 보니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불의함, 즉 죄 때문에 엎드려졌으니까, 죄 때문에 깨졌고, 죄 때문에 상처받았고, 죄 때문에 망고졌으니까 이제는 뭐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하고 개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가 그러겠지만, 회라고 하는 것은 아파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오늘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죄를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에? 남들 다 하는데 뭐? 그것도 남들 다 하지만 나는 저들보다는 좀 나은데 어때? 이런 식이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주의 영향으로 오늘 절대자를, 즉 하나님 쫓아내고 하나님 자리에서 쫓아냈을 뿐 아예 죽였습니다. 진리,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라. 이 정도 뭐 어때? 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래, 그게 죄라고 하자. 죄라고 하더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거 아니고 다른 사람 위해서 한 건데 어때?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를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뭐 하지 않게 돼요?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 생각으로,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해야 죄를 죄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야 그 죄를 인정하게 되면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렇게 경향을 보면 죄를 회개할 때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 보면 울며 통곡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건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회는 잘합니다. 회는 그러니까 뭐 정말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러고 살려달라 그러고 울며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여 회는 잘하는데 뭐를 잘 못하냐면 개를 잘 못합니다. 개는 뭐예요? 고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고 부르짖고 아파하면서 이야기는 했지만 막상 그게 아깝습니다. 그게 놓으면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버리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아세요? 사람들이 아프리카 밀리면서 원숭이를 잡을 때 보면 무슨 뭐 이렇게 올무 놓아갖고 잡고 이런 거 안 한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입구가 아주 좁은 원숭이 손 하나 겨우 들어가는 적은 주둥이를 갖고 있는 그 큰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그 바구니를 묶어 놓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라든지 좋아하는 것들을 거기 잔뜩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피하면 원숭이가 여기저기 살피다가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는 뭐예요? 그 와서 그 속에 있는 바나나를 꺼내게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빼가지고 도망가면 되겠는데 이게 안 나오잖아요. 뭐 하면 나와요? 놓으면 나오는데 그게 아까워서 못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보고 바보, 어리석다고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는데 개 이름이 7월입니다. 왜 7월이냐면 1년 동안 잘 키워서 몸보신하려고 7월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개는 주인이 밥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좋아서 사랑해가지고 주는 줄 알고 주인만 오면 꼬리치고 좋아서 야단입니다. 재롱을 다 떱니다. 여러분, 그 개 사랑하고 좋아해서 주인이 밥 줬어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미끼를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 좋아서, 여러분 존경해서, 사랑해서 주는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물면 여러분 끌고 가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인정 안 하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아무리 여러분 멋지게, 요즘은요 교도소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뭐예요? 감옥. 그래서 감옥. 근데 요즘은 이름을 그런 사람들에게 혐오감 준다고 그런 이름 못 쓰게 합니다. 죄라는 말 못 쓰게 합니다. 그래도 죄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고 보기 싫어도 죄는 죄입니다. 아멘.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죄를 뭐예요? 인정하는 것만 갖고 모자라요. 그래서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고통하고 애통해하는 것만 갖고 모자라고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고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치는데 그렇게 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서라 그러는데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우리가 뒤돌아서는 것만 갖고 모자라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에게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뭘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러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내 경험,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 앞에 비춰보면, 아멘? 또 말씀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답니다. 하나님 몰라서 망한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3절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으나? 치시고 찢으셨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고 죽으라고 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싸매시고 고치시고, 믿습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데 14장 4절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망고지고 더럽혀지고 깨진 것들을 보시면서 화를 내면서 버려버리거나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 다가오면 여러분과 내가 깨끗하게 할 필요 없어요. 못해요. 다만 그거 문제 아파하면서 악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여러분과 내 죄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고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망가지고 깨트려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 여러분과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분께 나오면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은 새 것만,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쳐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온 자를 과거에 너 이런 짓 했지, 이렇게 더럽혀졌지, 그러면서 마지 못해서 겨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한다 그랬죠?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바냐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말하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쳐다보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요즘 저희 집 사람 보니까요, 우리 애들이 손주들을 카톡에다가 이렇게 동영상도 올리고 사진도 올려요. 그 사람 그거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봅니다. 그거 아세요? 저 그거 보면서 설교 준비하더니,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멘? 어쩔 줄을 몰라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고치시고 뭐 한다고요? 기뻐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멘?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대탐험하고 이번 25일부터 성경 대탐험 합니다만, 우리 신명기, 다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걸 모르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2시에는 도망갈 사람 가세요.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가지 마세요. 와서 하세요. 목숨 걸고 해보세요, 한번요.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얼마만큼 아느냐가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대탐험에 참여해서 이 2시에만 들을 뿐 아니라 매일 한 장씩 읽어보고 이번에 나온 책자를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목자들에게 먼저 나눠줄 거예요.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갈 겁니다. 정 못 받는 분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장씩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아멘? 죄에서 떠나고 죄를 버리고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고치시고, 믿습니까?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계속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끌려와서 앉아서 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안 부르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찬송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을 찬양을 통해서 쏟아놓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런 고백을 할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수르나 오늘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물론
아수르를 의지하는 건 나쁜 건가요? 요즘 병이 들었으면 여러분 의사 의지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게 옳은 건가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좋은 병원 가서 좋은 의사에게 여러분 병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병원 가서 명의를 만났으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모님 돈 많으니까 나는 부모님만 있으면 돼. 그 돈만 있으면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나는 걱정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면 찬송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돈의 생사복을 주장하지 못하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독교 미술가였던 워너 살맨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폐암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임파선에 전이가 되었고 임파선암이 되었고,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여러분 어찌하시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여서 고민을 하다가 그 워너 살맨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이렇게 결단을 해요. 2가지 결심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3개월 동안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2번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것 다 지키고 죽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입만 열면 감사해요. 하나님, 당장 죽을 수 있는데 3개월이나 생명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감사했어요. 2번째로는 자기가 곰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안 지킨 거 없나? 그러고 봤더니 헌금 약속하고 안 지킨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고, 오늘 자식들에게 여행 가자고 약속해 놓고 바쁘다고 약속 깬 것도 생각이 나서 여행도 가고, 다른 친구들에게 돈 빌리고 안 갚은 거 있어서 갚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는 3개월이 훌쩍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아직 괜찮아요. 더 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년도 지났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약속을 못 지킨 게 하나 더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화가 나니까 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얼굴을 한번 그리고 가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내가 감히 그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그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번에 그 약속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그릴 수는 없지만 주님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린 그림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예수님 초상화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과 내가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죄라고 알고 그 죄를 인정하고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고 의지할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컨트롤 한다. 오늘 모든 삶을 여러분 세상에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오늘 다른 누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있더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더라는 걸 인정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그렇게 회개하고, 즉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 어떤 축복을 경험하는가, 어떤 것을 회복하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4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자기를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믿었느냐 20년 믿었느냐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정말로 죄라고 인정하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오늘 하나님이, 내가는 하나님이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요 1년에 반은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뭐가 자라겠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오느냐면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 쏟아붓는 비는 아니지만 소리 없이 밤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식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슬같이 촉촉히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백합화같이 피어난답니다. 사실 더럽고 엉망이 되어버린 저들을 순결의 상징인 뭐예요?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향기가 나는 삶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백합화같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지고, 아멘, 향기를 내고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된답니다. 백향목은 본래 곧고 높이 자라는 나무인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 가지처럼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는답니다. 감람나무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지가 많고 거기에 뭐가 맺혀요? 열매, 기름을 짜는 열매가 맺혀져요. 올리브유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처럼 쓸모없었던 자가 열매가 맺혀서 이제는 뭐예요? 쓸모있는 인생이 되고, 성지순례 가면 재밌는 것은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감람산에 올라가면 굉장히 굵은 감람나무가 있어요. 올리브나무가. 올리브가 나무가 있는데 안내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게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나무래. 2000년이잖아요.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올리브나무는 뭐예요? 오래 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쓸모있는 인생일 뿐 아니라 뭐예요? 오래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 약속하기를 추수를 앞둔 곡식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답니다.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답니다. 푸른 잣나무처럼 푸르르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삶에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 좀 우리 가슴이 터져나르고 좀 신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죠. 그 비밀을 오늘 그 좋은 생각이라는 책 속에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 읽어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음미하면서 들으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은 당신 옆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너무나 고달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 일어나 내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속은 일이 하도 많아 이제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야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딱 한 사람,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 그동안에 쌓인 의심을 걷어내고 다시 모두 믿기로 합니다. 아프고 슬픈 일이 너무 많아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사람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닦고 혼자 조용히 웃어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다시 용기를 내어 새 일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해 불평의 소리들이 높아 나도 같이 불평하면서 살고 싶지만 딱 한 사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평화가 그리워 모든 불평을 잠재우고 다시 감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도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당신 옆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그런 사람을 두고도 불평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망고지고 더럽혀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엉망이 되었을지라도 죄에서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면 고치시고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 그러고 낯을 돌리고 포기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망고진 여러분과 새로운 사람을 찾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라 엉망이 되어버린 여러분과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고쳐서 사랑을 쏟아붓기로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